제가 지금 이 2절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은혜로운 평가 방식.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려고 그러지는 말고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준대.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고 따지지 말고 네. 그러면 또 나 너 모른다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걸 제일 무서워. 너 자꾸 그러면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으니까. 나는 학교 사고를 쳐서 날 모르실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갈상자, 갈대상자, 요게 이제 성경에 두 곳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방주. 그 요게 모세를 담은 갈상자, 요게 이제 요 두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갖고 배가 아니고 상자죠, 상자. 상자처럼 해서 역청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이런 이제 하숫과 갈대 사이에 그냥 너 가 그러고 보낸 게 아니고 누군가 좀 데려다 키웠으면. 근데 어쩌면 의도된 걸 수도 있고요. 자, 바로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근데 왕궁에 목욕시설이 없었을까요? 왜 구태여 강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다 공주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뭐 널뛰기인가? 이런 거 하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마실 나들이를 이렇게 몰래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바로의 공주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하셉수트. 이름이요? 네, 이름이. 네. 어렵다. 들어도 기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지금 바로 이 딸이 왜 거기 목욕한다를 자꾸 논하시는데 목욕하면 안 왕국에 있는데 왜 되지? 날강으로 목욕을 그거 자체가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갈상대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네. 이제 계획된 건지 그건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하셉수트가 나중에 바로가 돼요.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잔데? 여자인데 바로가 그래요? 됐어요. 바로가 여자애도 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공주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근데 남편이 돌아와 안 있어요. 죽었으면 남편이 왕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연대가 이제 BC 13세기 설과 15세기 설하고 있는데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왕에 대한 명칭, 파라오가 파라오고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지금 바로가 돼서 그것도 지금 알았어. 네, 바로는 이제 우리 한글은 조금 발음을 다르게 번역을 해서 바로인데 원래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는 큰 집.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하모스, 람세스 이런 게 이제 자기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로 람세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톰 크루즈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래서 지금 이 상황이 재미없어. 남편이 죽고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갓난 아기에 대해서 훨씬 더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구나. 그 영화 진짜 재미없어. 보지 마. 그래요? 네. 나 그런 거 좋아하냐. 그리고 이제 그 쉽게 영화 보면은 그 양 엄마가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따라 나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요 뒤에 이제 여기 이제 혈통이 다른 사람이 바로가 되면서 이 사람의 업적을 다 지워버렸어. 기념물도 다 없애버리고. 왜요? 정치 조작이죠. 엄마. 조선이 세워지면서 고려에 대한 거 지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같지만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게 막 이렇게 다 지워지고. 악인이었겠네요, 그러면. 누가요? 정치를 잘했는데 지운 거니까 그 이후에 왕이. 그거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 사람 자기 어쨌든 꼭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가족을 정치적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새 왕도 요셉을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닌데 요셉을 싫어하니까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요건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의 이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했던 바로가 사는 집에 모세가 결국은 들어가서 그 등잔 밑에서 왕자로. 그래서 어떤 책은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 양아들이니까 모세가 바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봐요. 그런 거 치고 뒤에서 너무 쉽게 쫓겨나, 뭐랄까, 막대한 느낌이 났는데, 바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때 왕이 만약에 다른 후계자를 생각했다면 모세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노예가 아니고 그 노예 그 관리하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그러니까. 하나 죽였다고 왕자를 그리고 죽여요? 이중에 3명도 맘먹더라고요. 왕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집 잡히면 안 왕자가 되는데 아니구나. 양자니까. 이복 형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족보가 얘가 다르다.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모세가 바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쳐 보이고 내가 볼 땐 지나쳐 보이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쫓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고서도 그래도 이 공주의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아직 이제 공주가 바로가 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공주일 뿐이니까. 여자. 더군다나 시집 갔다가 돌아온 애굽 역사 속에서 여자가 바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특별 케이스거든요. 정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젖을 먹이다가 여기 나이가 안 나와요. 바로 딸이? 아니요. 9절에 보면 젖을 먹이다가 그 아이가 자람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몇 살 돼서 데려갔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볼 때 이제 아마 젖을 떼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근데 고대에는 현대보다 젖을 좀 더 길게 먹였기 때문에 심하면은 7살 이럴 때까지도 젖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보통 2-3살, 3살 정도. 3살도 많다. 2-3살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젖대고선 엘리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유대인 하면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근데 둘 중에 부모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야. 그럼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안 돼요.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 그럼 유대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를 엄마대로? 좋아하는데. 모계 쪽으로. 고개 쪽으로 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중요성을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고개 쪽이요. 남편이- 거의 다 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아내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맞대요. 과학적으로. 뭐 고개 과학, 쪽으로 가야 된대요. 북에보다. 왜냐면 난 들었는데 여자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낳은 건 확실하잖아. 자기 배에서 출산을 하니까. 근데 남자는 그런 그게 이유로? 아니잖아. 그런 이유로 모계 쪽이 가장 확실하대. 근데 여자는 막 근데 소, 이제- 종 예, 이런 예. 거. 그렇긴 한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신명기에도 보면 아버지한테 주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일은 아무래도 엄마들이 왜냐면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저게 진짜 내 자식인가 아닌가 이거를 의심한다는 거야. 너무 드라마를 많이 아 드라마는 요번에 과학 박사들이 와서 얘기한 거야. 쓴다. 무슨 드라마야.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야. 자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시기는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니까 2살, 3살이면 사실은 이성이 있다고 보기는 물론 사람이지만 아이가 뭐 생각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예를 들어서 3살 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제 그거는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런데 여기 이제 거의 40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근데 이미 모세 머릿속에는 유대인이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 왕자로 교육을 받아서 40년을 살아온 모세인데 애굽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고 유대 사람이 내 형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엄마랑 젖 먹을 때 교육이 된 거예요. 만나 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걸 알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왜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에 아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 엄마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신앙 교육의 중요성.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뭐 여성운동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돈 벌러 나가버리면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버리고 나갔다가 10년 만에 한번 와가지고 이게 갖고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대에는 뭐 농사 지으면 같이 지으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직업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책.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런 것이 질서 체계에서 남편이 가부장이고 아내가 이제 그 밑에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남편.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도 우리는 다 아담이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남편한테 있는 거고 실제적인 실무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아내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만 아이가 엇나갈 때 남편들이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게 하는 게 그건 이제 싸우느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위계 질서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죽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근데 이건 뭐 농담 비슷한 건데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으면 보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위도 봐야 되는데 위를 안 보고 좌우만 살피니까, 제가 지난번에 양심 얘기했나요? 네. 양심이 뭐라고요? 원래는 콘사이언스예요. 콘스키엔티에서 함께 아는 것.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함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어쨌든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15절 바로의 낯을 피하여, 바로는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떠나죠. 도망가죠. 이 40년을 왕궁에서,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아수르도 별로 세지 않았고 바벨론은 아직 일어나기도 전이고.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 이 부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 저기 냉전 풀려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도 해체되지 않았을 때, 이 당시에 애굽은 미국 더하기 중국 더하기 소련, 이 정도가 그 당시에 애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애굽 왕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큰 걸로 다가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세계 최강대국 왕자로 자라던 사람이 그러니까. 위대한 광야로 가서 그 세월 40년을 양 키우고 양 몇 마리나 됐을까요? 양 키우면서 목자로 생활을 했으니 그럼 이 정도면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어디를 숨어도. 그러니까 어디 구석진 데로 간 거예요. 아무도 못 잡게. 그러니까 여기 그 딸 미디안 제사장 딸이 볼 때도 보니까 옷 입은 것도 다른 거예요. 저건 애굽 사람 뭔가 도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이제 결국 결혼해서 살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온 요셉이 아들 이름 지은 것하고 비슷하죠. 모세도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됐다. 모세의 심정이에요. 요셉은 아이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복 주셨다, 일으켰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서 이렇게 나그네로 나그네 생활 그것도 왕자였던 사람 왕자와 거지도 아니고 왕자와 목자 왕자가 목자 양이나 치고 그러니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뒤로 가면.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가도 불만 없으시죠? 네. 혼자 다니고 싶으면 됩니다. 모세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이게 왜 이렇게 붙었지? 여기 아브라함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아브라함 얘기 쭉 하잖아요. 요셉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9절부터 8절 중간부터 요셉 얘기 쭉 하다가 이제 20절부터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이 아름다움이 그냥 보통 아름다움 말고 그 이상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아마 얘기를 그래 여기는 했을 것 같고요. 애국 사람 모든 지혜를 말과 하나님을 22절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말도 애굽에는 웅변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말 못하겠어요 모세가? 웅변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 4장 10절 자존감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말 잘 못해요. 근데 훨씬 후대 사람인 스데반은 모세 말 잘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본인 말인데 스데반. 본인에 대한 건데 본인 말보다 딴 사람 말이 더 맞다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네, 하기 싫고 자존감이 낮은 도망왔잖아요. 거잖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기 싫어서 사실은 잘하는데 못한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웅변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고. 목사님,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네. 모세님지요. 그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예. 모세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했지만은 네.
뭐 선천적으로 준수했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없죠. 하나님도 마음이요.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죠? 없어요. 제가 네, 했었어요. 네, 네. 네. 하나님 마음. 없어요. 네. 성경에는 잘생겼다는 얘기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외모에 대한 얘기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외모는 오히려 그러잖아요. 저기 다윗 선택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 구절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쁘셨던 거잖아요. 아니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네. 음.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나오지만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게 모세를 주신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제가 있으니까 그럼 얘를 구원자로 써야지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는 구원자로 태어난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태어났고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계획하신 일로, 그러니까 바로 딸한테 그렇게 그 시점에 만나게 하시고.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뭐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제가 예정론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숙명론이나 운명론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기는 해요. 저도 예정론을 믿기는 하는데. 근데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다 그죠? 네.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네, 네.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길 원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선택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네. 제가 선택받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시행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진짜 양보다 질적으로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서 가는 어떤 힘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움직일 거야. 노래를 하든 영상을 만들든 이런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기준이 없으면 난 선택받지 않은 힘들 때는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내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 이미 선택 받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콜링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선택이에요. 지난번 시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의 선택을 받아. 선택을 안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구원의 선택은 반드시 사명으로서의 선택을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명도 역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아요. 문제는 그릇의 차이예요.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한 것처럼 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막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이 그릇은 다 선택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 그릇이 사실 제가 이 글씨 쓴 건 이 그릇이 아닌데 그릇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나라의 구원자로 구름을 받았어요. 네. 그럼 그만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키워 나갈 수는 없네. 키워 나가야죠, 당연히. 네. 일단 지금 보면 단계가 다 있나 봐요. 내가 생각했던 뒤에 걸 따라오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 단계가 있는 것 같아. 팔로우 하고 있어 내가? 그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로 설명을 할 수가 내가 있어요. 다 질문했던 질문을 지금 감독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셔서 죽을 때까지 보시는데 여기서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쓰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주축을 차지할 거고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좀 차지하고 아론도 차지하고
미리암도 좀 차지하고. 근데 이게 그릇 차이가 큰 거예요. 용량이 다른 거예요. 틀리죠. 예. 이게 모세가 1톤이면 뭐 이 중에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1리터짜리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는 1톤이든 난 1리터니까 난 선택을 못 받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리터만큼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얘의 그릇은 1리터가 용량인 거예요. 모세는 용량이 1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감독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이 1리터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억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건 yes and no예요. 그렇지. 물론 자기 분수를 알고 네.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근데 사람이란 게 더 큰 사역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큰 사역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려고 욕심인 거잖아. 하나님 시키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 계획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선하고 온전하게 가는 거가 먼저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나도 옛날에 그게 궁금해서 내가 잘못됐나 봐. 목사님은 아니야, 다 아니야.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건 선한 아니야. 욕심이 있으시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이게 무게저울 같아요. 예스하고 노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예스로 넘어가면 기울어지고 노로 넘어가도 기울어져요.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도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요건 지금 전체를 놓고 얘기한 거고 이건 제가 개인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너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널 쓸 거야.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런 거죠. 예. 맞아. 모르는데 내 혼자 나는 이만큼일 거야. 그럼 너무 과분한 거고. 하나님 이만큼 생각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이것도 너무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는 yes, no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현재 나는 요만큼인데 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고 싶어. 그래서 내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yes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만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처음부터. 근데 난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맞춰가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만큼 용량이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뭐 나 요만큼밖에 안 하셨을 거야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요만큼 있으면 그게 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 하나님 노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네. 선택을 받은 게 어떤 기준이 있냐는 얘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그러니까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쪽에 있고 우리한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구원이든 사명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둘 다 선택받았다. 다만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건 몰라요. 그릇의 크기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늘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거지.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그렇지. 초과할 수는 없어요. 없지. 그렇게 늘 모자라는 거.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도 늘 모자라요. 근데 이제 누구나 그런 건 있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선택받았고, 큰 일을 그러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은 있지. 근데 그 욕심만큼 갖는 것도 좋지만 하늘을 안 본다는 거야. 세상과 그렇죠. 나만 보면 산다는, 이 용량을 초과하는 헛짓거리,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어.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도. 근데 내가 요만큼일지라도 항상 가려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역량은 커지겠지. 그거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중요한 예를 건- 들자면 부모가 자식이 두세 있어. 근데 또 어느 자식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부모 자식도 어떤 자식은 조금 더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은 이런 장점 단점 다 있잖아. 그거는 어느 자식이든 사랑의 차이가 아니지. 부모 입장에서는 큰 애도 사랑하고 작은 애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기본이고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성향을 간파하고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큰 기대치를 갖고 있잖아. 근데 이걸 못한다고 질책하거나 혼낼 수는 없어. 다만 자식들 입장에서 이끌으려고 사랑받고 싶어 그러는 한 거예요. 거죠.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또 하세요. 얼마든지 예스예요. 그 부분은 그렇지. 얼마든지 예스예요. 근데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는 모르겠어. 나는 믿고 가니까. 그러니까 요 한도 내에서는 예스고요. 네. 일로 넘어가면 노우예요. 네. 안 돼요. 욕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엔 제가 시간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10년 계획하셨다. 그러면 내가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이거를 뭐 9년이나 8년으로 땡기는 건 불가능해요. 대부분 초과해요. 아, 12년, 13년 이렇게 초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 유혹이 안 이렇게 언저리에 같이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하나님은 이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씨앗 형태로 주세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안 주시고 부품으로 이렇게 주세요. 내가 조립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nderstand. 모세, 예.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시는데 다 갓난아이 상태로 주세요. 갓난아이? 네. 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여기 3장에도 내 조상의 부르짖음이 나한테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는데 20대나 30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로 구원할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1살짜리 주면 얘가 언제 커갖고 구원하냐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모세가 태어나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80년 걸렸어요. 그 응답이 80년 후에 실제로 받고 모세를 실제로 부르게. 응답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부르짖었겠죠. 구원자 보내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야, 구원자 보냈어. 근데 1살, 10살, 20살, 40살 돼갖고 뭔가 해보려는데 아직도 아니야. 80살 돼야 구원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아이 상태로, 씨앗 상태로 주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아이 상태로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뭐 기도원도 그렇고, 그렇죠? 에봇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이미 나이 다 갖추고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구원자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오야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릇 얼만큼,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을 생각하고 얼만큼을 노력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최대치로 늘려도 하나님의 허용치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노력을 하고 개발하되 이것에 대한 정말 내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난번 선거 때 그랬잖아요. 그 몇몇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빤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당에서 우리 당은 홍 후보를 기독교를 대표해서 홍 후보를 지지한다. 누가 자기네들 기독교 대표를 세워줬는데요. 기독교 대표할 만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순 엉터리 같은 일만 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 대표라고 그게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한도를 넘어가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나친 거. 그런 건 지나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다만 허황되게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디 나가서 뻥이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노예예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 사이를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기 23절에도 이제 모세는 지금 이미 미디안 가서 목자하고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해.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구원자로 활동하기 할 때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8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전에
영주자매가 했나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됐는데 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 10년을 부르짖었는데 왜 구원자를 안 보내줘요? 40년을 부르짖었는데 왜 안 보내줘요? 그리고 뚝 했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었겠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노예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보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죠?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고 요셉이 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했고 중요한 거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앞에도 이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자손을 권념하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데 권념하는 게 뭐죠? 관심. 권념한다. 처럼 여기는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을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음. 보통 예전에 개혁 쓸 때는 권념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뭘로 권면하셨다로 생각을 해요. 충고했다, 권면했다. 권념은 권면이 아니에요. 권념은 기억한다, 돌아본다, 다시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권념. 네, 권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가면 A, B, C, D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고 제일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념할 때 그 염자인가 보다. 그죠? 네, 생각한다는 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걸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도 않고 나를 잊어버리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권념하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게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이스라엘 시간표는 한 일주일 하면 바로 구원자가 오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는 80년이에요. 그럼 노력할 것 같아? 안 하지? 스케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역사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하기 싫어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모세 찾아왔어요. 이러해서 내가 여기 이런 점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7절 보세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여기 7절 8절은 동사를 유의해서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이 부르짖음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성까지를 두 절에서 다 요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행동,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들여보낸다. 근데 주체가 뭐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이르려 하는 그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10절이에요. 자, 분명히 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몇 번을 내가 이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가 붙거든요. 근데 1인칭 단수예요. 그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한번 하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1인칭 남성 단수가 하나님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10절로 오니까 내가 모세 너를 보내서 할 거다.
분명 하나님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 모세를 보내겠대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성경의 이중저자설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 구원자도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는 최종적인 구원자는 하나님. 그러나 이 중간에 사용되는 사람은 인간 구원자는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모세가 필요하다. 모세를 쓰시리다. 복음서에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전도 가셨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뭐 이렇게 과정 속에서 결국 사마리아의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봐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 이제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께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니네가 가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저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야죠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끝나느냐? 아니요. 사실은 내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는데 휴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아무도 그걸 안 줍네? 근데 난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보고 그거 주스라는 얘기야. 거기서 앉아갖고 하나님 저 휴지를 주술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고, 왜 다른 사람, 저런 사람 다 나빴어. 이게 아니고, 그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야. 이 원리예요.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니들을 일꾼으로 쓰겠다 하는 얘기. 왜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일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딴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게 내 눈에 보이면 그거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야. 근데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제가 하면요. 네. 일에 하찮은 일과 네. 비중한 일은 없지만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요. 떨어진 휴지도 그렇고요. 네.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뭐 깨끗한 사람이라든지 성격적으로나.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일꾼들을 안 보내주면 큰 사역을 못 하거든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보인다와 할 수 있다. 보이고 할 수 있죠. 여기 하나 더 붙여볼까요? 네. 안 보이죠.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하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키울 수도 있죠. 네. 키워서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안 해도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키워서 한다. 교회의 모든 직책은 봉사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도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이제 막 뭐라 그럴까 평준화 다 평등한데 그러니까 왜 목사는 설거지 안 해? 왜 목사는 청소 안 해? 이게 영역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봉사하는데 뭘로 섬기느냐 하면 말씀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목사는 설거지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들이 뭐 여자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도 설거지 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볼까요? 목사님이 설거지 많은 거 안 보이시진 않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안 거예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게 그 이유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해야 왜냐면 돼요. 지금 목사님의 중대 역할은 말씀인데 설거지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의 실생활에 적용시켜보자고. 그러니까 요거까지 들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인가? 갑자기 구절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래, 나를. 지금 질문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에베소서인 것 같은데, 여기 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자, 대부분 이 구절을 잘못 읽어요. 자,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이렇게 이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온전케 했잖아요. 온전케 해서 온전케요?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요.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하게 하며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가 아니고 하게 하고 이걸 하며로 읽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도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소 봉사도 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시오 하는데 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청소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에게 맡겨지는 봉사의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 목사가 하는 봉사의 일이고 성도는 그 훈련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는 각각의 분야가 다르겠죠. 어느 영상을 할 수도 있고 전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이거 한 사람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아까도 제가 나만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여기서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거 성도 세우는 일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휴지 줍는 일 이건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목사는 또 전도사들 또 양육시켜서 전도사들이 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근데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예전 지금은 좀 그런데 구두 뒤축의 두께와 교회 성장이 반비례한다. 신방을 열심히 해서 구두대 뒤축이 얇을수록 교회는 커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목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 지금은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요즘 성도들은 신방 오는 거 싫어해요.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두 뒤측은 이꼴 신방 사역이에요. 근데 그 신방 사역이 지금 오는 거 싫어지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막 돕는 네. 걸로 해서 이제 어려우니까 가서 이제 네. 하고 하는 여러 거지만 가지가 지금은 있죠. 이제 네.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다르게 변모가 돼서 그렇죠. 다른 해줘야 방향으로 또 되거든요. 가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잘못 나온 게 뭐냐면 목사가 목사 역할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네.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를 예를 든 그렇지, 거고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같은 원리가 통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부부관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역할 목사들은 예를 들면 신방하느라고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해. 맞아. 그거는 교회가 안 목사를 되는 잘못 거지. 써먹는 맞아요. 거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내가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목사님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설거지 왜 안 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성도라면 목사님 자체가 사람을 잘못 세운 거죠. 요즘 교회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설거지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 처음에 목사 이제 역할을 남자 하니까 집사님들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까지 올라왔어.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해.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맨날 여자 집사님들만 밥해야 되냐? 남자들도 해라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잠깐 나왔다 들어갔던 이 여성 해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그것도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장로들도 사실 권위 세우고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더 봉사 더 많이 해야 돼, 장로들은 일반 성도보다. 교인들을 돌보고 바르게 그러니까 사실 장로의 입장은 장로의 직책은 목사 협력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립자가 돼가지고 응.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책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늘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직책은 봉사직이다. 맞아요. 명예직, 권세 부리는 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놓고 명예 권사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교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 직책은 명예직이 아니라고. 근데 명예 권사, 명예 집사.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직책을 할 때 교회에 나온 연도도 보지만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많이 세우니까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한다 막 이런 소리 많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그때 어쨌든, 감독님 질문이 네. 뭐였던 거예요? 나는 항상 성경 속에서 삶을 항상 그렇게 투영시켜. 근데 내 삶에 특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큰 조직의 책임 감독으로도 있었고, 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전 느껴요. 제가 그렇게 암기력도 없고 했는데 또 관심 있으면 많이 잘 외우듯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휴지가 보이고 화장실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여요. 네, 저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 게 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실지 이거 하느님이 하실지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과정이지만요. 제가 그걸 버리고 갈 수 있거든요. 예. 집에 청소나 아니면 쓰레기 줍는 걸 안 하고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키우듯이 제가 조직 안에서 저와 똑같진 않지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더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어요. 지금 감독님 던지신 기본적인 질문은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보이는 것은 하라는 얘기다. 그럼 내가 보이는 걸 다 하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할 정도인데 많죠. 정말 보인다고 다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거잖아요. 보인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해서 보고 할 수 있다는 나만 할 수 있다와 누구나 할 수 있다를 거기에 나눠라. 집중해야 그러니까 되는 목사도 가다 보이면 휴지가 보이면 주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휴지만 주스러 다니면 목사가 언제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감독님도 감독님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휴지 떨어진 게 보여요. 그런다고 휴지만 줍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휴지 보이고 안 보이고를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하나 일하는 방식의 디테일인 요소일 수도 있어. 아까 영상을 봤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예. 보이듯이 누구나 자기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자기한테가 보이는 게 그렇지. 있어, 전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라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하면 되는 거지. 휴지 보이고 안 보이고 죽고 안 죽고 이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냐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서 거지. 지혜로서 필요한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그건데 사람을 똑같이 키워야 된다. 사실 그것도 사명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통독과 정독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사람 키우는 것과 어.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가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요. 급한 일에 쫓기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나눠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80년이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그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만큼씩이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항상 부모 자식 관계를 하면 나는 거의 좀 눈치가 이해가 되더라고. 애들도 이렇게 보면 걔가 들을 게 있을 때 타이밍이 있더라고. 나는 지금 당장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얘가 준비가 되잖아? 그럼 그 시기에 내가 하면 안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 타이밍이 맞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 타임과 내 타임이 아마 부모가 자식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양육할 때 느낀 타이밍이랑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철로역정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거기 문 해갖고 들어갔는데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 2명이 같은 방에 있어요. 하나는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있고 하나는 징글벙글하고 있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내가 과자 줄게. 근데 1시간 후에 줄게. 한 애는 지금 당장 달래는 거야. 어차피 1시간 지나면 받긴 할 건데 나는 1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있고 한 애는 나 1시간 뒤면 과자 먹을 수 있어 해갖고 싱글벙글하고.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앞부분은 좀 중요해서 오늘 4장까지 슬쩍 걸치긴 했는데 다음 번에 3장에 안 한 부분을 좀 더 할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했네요. 7시 나가봐야 돼. 예. 너 빨리